어서 오세요. 그렇지 않아도 전화 받고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열려진 방문 사이로 희미하게 드러나는 여인의 얼굴과 목소리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석 달 열흘 동안 피죽 한 그릇도 못 먹어본 모기 같은 음성이나 헝클어질 대로 헝클어진 머리칼이며 얼굴 여기저기 나 있는 흉한 상처와 시퍼렇게 먹는 자국들은 그녀의 삶이 어떠한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교회 집사님께서 전도해야 할 집이 있다며 이야기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당혹스러움 가운데 간단히 인사를 한 후 방 한쪽에 자리를 마련하고 곧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인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영 반응이 없어 조바심이 나기도 했지만 사모님은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게 계속 찬양과 말씀 증거 그리고 기도에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렇게 얼마가 흘렀을까? 안수를 하면서 마지막 혼신의 힘을 기울여 크게 외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인 속에서 42년간을 괴롭힌 간질 귀신아 떠날지어다. 여인의 고통을 가지고 당장 떠날지어다. 그 순간 여인이 휙 하면서 갑자기 뒤로 넘어지더니 마치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게 놓아두었는데 한참 후 깨어난 여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야 제가 병에서 노임을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곧 자신이 살아왔던 고통스러웠던 날들을 간증합니다. 제 어머니는 무당이었어요. 구슬하려면 연꽃이 필요한데 하루는 저에게 그 심부름을 시키셨지요. 아마 그때가 6살쯤이었을 거예요. 꽃집에 가서 연꽃을 사들고 가면서 와 예쁘다 하고 쳐다보는데 갑자기 그 꽃에서부터 새까만 보자기가 펄럭펄럭 날아오더니만 저를 통째로 덮는 거예요. 그때부터 몸이 뒤틀리기 시작하고 간질이란 병을 얻게 된 겁니다. 여인은 한많았던 고통의 세월이 모두 그 때문이라며 간증하느라 참고 있었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머니의 고통을 아시고 다 치유해 주셨으니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죽음도 나를 허용하지 않더군요. 약을 먹어도 꼭 사람의 눈에 띄어 병원에 실려가 위세척을 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이러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몰라요. 이런 이유와 특별히 간질이란 병 때문에 혼기가 차도 다가오는 남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 피차 불쌍한 사람끼리 위로하며 살아보자고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었으니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자신에게 구원처럼 다가온 청년, 내 편이 생겼다는 사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하고 나니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술고래이자 주정뱅이인 시아버지, 그런 남편을 미워하고 무시하며 외도를 일삼는 시어머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마저도 걸핏하면 폭음에 폭력까지 일삼으니 그야말로 시집살이가 살아있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무엇보다 간질로 쓰러져 고통을 호소하는 그녀에게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 고백했던 남편으로부터 매번 돌아오는 것은 남편 손에 들려진 깨진 맥주병 뿐이었습니다. 뒤틀리는 온몸에 앞뒤 분간 없이 찍혀지는 깨진 맥주병, 그로 인해 이제는 만성이 되어버린 깊은 상처들,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지경이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었고 지저분해요. 몸 가누기가 힘들어 사모님과 집사님이 오신다는 소리에도 마중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살아서 뭐 하나 싶어 대전역에 간 적이 있지요. 철로에 머리를 두고 누우면 기차가 나를 치고 가겠거니 하고 누웠어요.
그런데 웬걸요? 이쪽 철로에 머리를 대고 누우면 저쪽 철로로 지나가고, 저쪽 철로 옳지 저기 되면 되겠구나 싶어 옮기면 또 다른 철로로 기차가 지나가고, 몇 번을 그리하다가 철도 관리 아저씨에게 들켜 호되게 꾸중 듣고는 끌려 나왔답니다. 그렇게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 절망하면서 집에 돌아오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곤드레만드레 술에 취해 있었고 또다시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연병할 것, 내가 언젠가는 너를 죽이고 말 거야. 당신이 날 죽이지 않아도 곧 죽을 거야. 짐승만도 못한 당신과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니까. 오늘도 죽으려고 대전역에 갔다 왔어. 비록 실패했지만 언젠가는 죽어버릴 테니 혼자 잘 살아. 뭐? 대전역? 이것이 정말 실성했나? 취중에도 죽으려고 실제 철도에 갔다는 말에 정신이 드는지 벌떡 일어나는가 싶더니 만취한 상태라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이내 다시 누우며 한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이거사, 철도에서 자살하면 개고기 값도 안 나와. 아니 벌금 물어야 돼. 죽으려면 차라리 자동차에 깔려 죽어. 그래야 고깃값이라도 찾아 쓸 수 있지. 으이구, 미쳐도 한참 모자라게 미친 것 같으니라고. 여인은 한많은 세월과 고통의 시간들을 회고하며 잠시 한숨을 짓더니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깔려 죽기 위한 노력도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리 많지 죽음에 대한 모든 시도와 집착이 다 헛수고였고, 나중에는 경찰들이 저희 집 살인문까지 와서 지키는 바람에 밖에 나갈 수조차 없게 되었지요. 여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연에 사모님도 동행한 집사님도 결국 함께 통곡의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감사와 경배와 찬양의 눈물로 바뀌어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듯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절망과 죽음의 길에서 방황하던 한 어린 양에게 새 생명과 희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인이 또다시 절망의 늪에서 헤매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년간 간질로 고생했던 여인, 그리고 그 때문에 남편에게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던 여인은 주님께로부터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한 구원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며 이후 집사 직분까지 얻어 교회에서 기쁨의 봉사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 그래서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91장인데 이 찬송가의 작시자는 리디아 백스터라는 여사입니다. 리디아는 몸이 약해서 평생을 거의 병상에서 지내다시피 했는데 친구들은 그런 그가 명랑한 것이 궁금하여 이유를 묻게 됩니다. 이에 리디아가 답변합니다. 나는 특별한 갑옷을 입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갑옷을 가지고 있거든. 시험하는 자가 나를 우울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려고 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곤 하지. 그러면 그 시험하는 자는 더 이상 내게 다가오지 못해. 그렇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악, 그 죄악의 결과로부터 발생한 이 땅의 모든 고통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평강을 주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이름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1장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때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인생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죽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나는 너에게 인생이란 삶이란 씨앗을 주었다. 그런데 그 인생을 다 산 너는 어떤 추수를 했느냐? 첫째는 천국과 지옥이 나눠질 거고요. 둘째는 천국에 가서도 상급이 달릴 것입니다. 그때 상급의 기준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 예수를 얼마나 소망에 두고 살았느냐, 그게 나의 모든 소망이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누가 소망이라고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큰 문제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칫 신실하다 여겨지는 신앙인들도 자주 겪게 되는 균형을 잃어버린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의 종류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란 몇 가지 사례나 자기가 경험한 경험만을 가지고 전체 속성을 섣불리 단정하거나 판단하는 데서 생기는 오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장대를 가지고 저 위에 있는 감을 따서 옆 사람에게 주는데 이 광경을 본 꼬마가 다음과 같이 확신하는 것입니다. 감나무의 감은 반드시 사람 손에 들어온다. 그러나 감을 따본 경험 있는 사람은 잘 알겠지만 따는 과정 중에 땅바닥에도 떨어지고 시냇가에도 떨어지고 수확하는 사람의 얼굴에 떨어지고 심지어
아직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생명을 다하는 감들도 있습니다. 저 위에서 감이 매달린 채 새들이 먹이로 쪼아먹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감의 행선지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사례만 특정하고서는 감나무의 감은 반드시 사람 손에 들어온다. 즉 그 결론은 반드시 이럴 것이다 라는 전체 속성처럼 결론 내리는 것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자면 다음과 같은 주장인데, 먼저 이 주장은 여러분이 평소에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헷갈릴까 봐 아멘하지 않도록 미리 말씀드리는데, 지금 말하는 것은 균형 잡히지 않은,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신앙인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안진뱅이가 일어섰고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고 나병 환자가 깨끗이 치료되었고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뿐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인 사도들도 안진뱅이를 고쳤고 귀신을 내쫓았고 죽은 자를 살려낸 등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역시 충분히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질병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메시지에 워낙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사실 이런 주장은 우리가 보통의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서 흔히 들었던 그런 메시지들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균형 잡히지 않은 주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제 말이 옳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의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면 질병이 싹 고쳐집니까? 우리 주변에서 이런 기적들이 밥 먹듯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교회에는 불치병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소소한 질병을 가진 사람이 아예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두통, 치통, 생리통의 관절염, 고지혈, 고혈압, 당뇨, 허리 디스크의 각종 암 환자들이 질비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교회의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 방금 전 언급한 불균형의 신앙인들, 즉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그건 당신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그만큼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의심을 버리고 강하게 믿으십시오. 간절하게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십니다. 이때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몇 주 전 배운 참신앙, 즉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의존일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성취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곧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니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자기 신념일까요? 아마 후자에 가까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기뻐함, 즉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인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내가 바라는 것만을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질병의 치료나 귀신의 내쫓김 같은 축사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믿음과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아주 강력히 반발할 뿐 아니라 아예 어이없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강렬한 믿음이 있습니다. 제 인생의 환경은 기적이 상식인 일상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은 이게 교회인지 병원인지 모를 정도로 병든 사람, 미친 사람들이 넘쳐났었습니다. 암 환자에 허리 디스크 환자, 열병 환자를 포함해 헛소리하면서 눈이 돌아가고 머리는 산발한 정신병자들이 넘쳐났었습니다. 그것도 잠깐 와서 기도받고 낫고 가는 것이 아닌 며칠에서 몇 주, 때로는 몇 달에서 몇 년까지 머무는 경우가 있어서 미친 사람들과 동행이 제가 보낸 학창시절의 기억입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남매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비위가 강합니다. 특히 정신병자들과 밥을 먹다 보면 평소에 못 보던 광경을 볼 수 있는데 입가와 코에 온갖 물들이 주르르 흘러내릴 뿐 아니라 어떤 친구들은 잘 먹던 밥을 다 내뱉고서는 또 그 밥을 먹기도 하며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합니다. 아무튼
어린 시절부터 그런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자랐기에 우리 남매들은 웬만하면 어디에서든지 밥을 잘 먹는 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으나 정상적인 사람이라고는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 아니 도저히 앞으로 사람이 될 것 같지 않은 이런 미친 사람들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요, 특별한 약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방법과 약을 쓴 정신병원에서조차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낫습니다. 치료됩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한 유일한 방법이란 오직 예배, 즉 기도와 찬양과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실을 보고 자란 제게 믿음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죽기 바로 직전에 폐암 말기나 췌장암 말기나 에이즈 말기 환자를 여기 데려와서 목사님,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제게는 그 질문 자체가 바보 같은 질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안 믿는 것이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통해 본 기적의 사건들이 현실 속에서 늘 재현되는 것을 확인하며 살았던 삶이 저의 일상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실제 삶을 통해 체득된 믿음을 가진 저, 반드시 믿어야 한다, 믿으면 된다라는 자기 세뇌에 의해서 당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본 사람으로서 체득된 믿음을 가진 저로서는 하나님의 불가능성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아까의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강한 믿음이 없거나 또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귀신이 내쫓기지 않거나 질병이 치료되지 않는다는 말이 과연 사실이겠습니까? 아니, 그게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확신, 즉 나만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아닙니다. 성경의 주장, 그것도 우리의 구주,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이 주장을 더욱 확실하게 입증합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수도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위대한 설교로 정말로 위대한 인물이라는 평가, 심지어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라는 평가를 받던 예수님이 다시 고향 땅, 자기가 자랐던 나사렛으로 돌아와 회당에서 설교할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미 소문을 듣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지 방향을 정합니다.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지냈던 저 코올릭의 꼬마가 뭐라고 하든지 받아들이지 않겠다. 우리가 분명 저희 아빠 엄마가 누군지 분명 알고 있는데 어찌 저렇게 뻔뻔하게도 자기가 하늘로부터는 메시아라고 거짓말하고 다닌단 말인가? 너는 끝이다. 이때 하셨던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은 자가 없느니라 이며, 이 발언 직후에 나온 말씀이 방금 전 봉독했던 수많은 환자들이 세상에 있었지만 오직 선택받은 백성만이 치료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잘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엘리야 시대 사렙다 과부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데려가면서 죽은 아들을 살려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 우리 아들 죽였냐는 원망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왕상 17장 17절에서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성경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병을 치료받은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은 또 어떻습니까? 믿음은커녕 기대조차 희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치료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의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의 치료와 회복의 관건은 무조건 우리 탓?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열심이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 즉 조금 더 핵심적인 조건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더 핵심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과 섭리입니다. 요즘같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속화가 만연한 시점, 즉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그런 개인들이 뭉쳐 만든 파퓰러리즘이 진리가 되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매우 듣기 거북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쉬운 한마디 말로 고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즉 하나님이 고치시고자 하는 자는 고치시고 그렇지 않은 자는 그냥 그대로 놓아두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아마 우리는 인과론의 근거에 다음과 같이 항의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믿음이 없거나 오히려 믿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건?
그런데 성경은 죄악된 인생들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 결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그것도 단순히 질병이나 귀신이 내쫓김 같은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차원의 관점이 아닌 구원과 영생이라는 근원적인 관점에서 말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을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죄악으로 발생한 이 땅에 깃든 모든 귀신 들림과 정서적, 육체적 질병들의 치료가 궁극적으로 사람의 믿음이나 간절함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발생할 확률도 상당히 커지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말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들어갈 풀무불은 곁에서 잡아 던지던 군인들을 불태워 죽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용광로였습니다. 그러니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는데 이러한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왕에게 침착한 목소리로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불 속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절대 우리는 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능력으로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더니 둘째, 더 깊은 믿음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나를 살려내실 거야 라는 그 능력에 대한 의심에서 비롯된 궁색한 변명이 아닌 그들 안에 깊이 담겨있는 진짜 믿음에서 비롯된 생명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상숭배를 멀리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기꺼이 맞아드리겠습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이 땅에서 지저분하게 목숨을 연명하는 것보다 장차 올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 자체에 무한한 영광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냥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정서적, 육체적 질병들과 귀신들과 고통들과 악한 것들을 다 처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까? 정말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훌륭할 뿐 아니라 핵심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 모든 능력과 기적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꺼이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내 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공부 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사업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성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부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딸이 인정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무병장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한 저주와 사망길에 있던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원수였던 나를 당신의 친자녀로 삼아주신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신 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고 믿고 따르고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오 주님,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 즉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모든 기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즉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진짜 신앙입니다. 기도합시다. 기적의 주인이신 하나님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따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장생포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는 참 신앙의 모습을 반드시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장생포교회 미래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장차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영광에 휩싸이는 생생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복을 꼭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